봉독했던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책망이 없고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양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로마로 통하는 그 길목에 있어서 아주 교통의 요충지예요. 요충지고 그래서 작은 로마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는데 제2의 아덴, 제2의 아테네로 불릴 만큼 이 우상이 굉장히 또 심한 도시였고 포도 농사가 발전해 가지고 아주 부유한 도시 거기에는 이제 길드 이 조합이 아주 발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아주 잦은 지역이에요. 지진. 그 일본이 막 지진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어가지고 막 지진이 아주 잦은 지역인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AD 17년경에 아주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도시가 완전 폐해가 되어 정도로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이런 배경 속에 오늘 이 빌라델피아에 오늘 이 편지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늘 그랬듯이 오늘 먼저 이 서론에 보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소개가 또 먼저 나오는데 오늘 7절에 한번 보세요. 거룩하고 그랬죠. 거룩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거룩하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고요. 이 어원적으로 보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거룩이란 뜻이 뭐라고요?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에요. 이 세상 신과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가 없으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유일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거룩하사 이 말은 예수님만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하사 그랬지요. 진실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진리 그 자체이시며 그리고 진실하다 말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데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그랬지요. 바로 진실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언약의 성취자 신실하신 분임을 그렇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그리고 심판의 주체로서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절대 주권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 들은 교회인데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만한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있을까요? 네. 자, 오늘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을까? 여기 이제 본론입니다. 첫째로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필라델피아가 어떻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느냐? 이제 8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어떤 문을 두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어떤 문을 두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겠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분이 열린 문을 딱 두었는데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열린 문.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누가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 연관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 전반에 보면 다윗과 연관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열쇠, 다윗의 위, 다윗의 집,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장막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다윗과 연관된 모든 수식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의 공통된 등식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 다윗의 뿌리 등장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한 분이 딱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열린 문을 주셨는데 이 열린 문이 뭐냐? 이 열린 문이란 바로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자, 이 열린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구원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얘기할 때 열린 문 그래요. 그래서 뭐 교회 열린 문 교회 많죠? 그게 이제 구원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도대체 교회에 가면 구원 했는데 10원도 아니고 뭐예요? 구원인데 구원이 뭐냐 이거야.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느냐 이거야. 그거 알아야겠죠? 응?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과거 문제, 죄와 죄로 인한 이 재앙과 저주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네. 과거 문제 어디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네? 죄가 그대로 있으면 이 죄로 인해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오거든요. 왜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냐?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이란 과거 문제,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굴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사단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구원이란 지금 현재 문제. 그게 뭐냐?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에? 현재 문제 어떤 문제? 사단의 운명에서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이란 앞으로 다가올 이 심판과 영원한 지옥, 미래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인데, 그러면 이 구원의 문이 누구냐? 이 열린 문이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어떤 문이라고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열린 문이니. 예수님 무슨 문이라고? 예수님이 열린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뭐를 받았어요?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예? 예수님보다 먼저 오거나 다른 데로 넘어가면 다 그건 절도요 강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냐?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행렬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 배반하지 않았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칭찬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먼저 작은 능력이 뭔가를 알아야 돼. 작은 능력. 여기서 작은 능력이란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능력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적극성,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이 헬라 원어를 보면 마이크론이라고 있어요. 마이크론이라는 말은요,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거.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뭐라 그러냐? 마이크론. 오늘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성경 기자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판과 환난을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게다가 이 도시 전체가 계속 이 큰 여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 가지고 막 그렇게 시달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은 능력이란 것은 빌라델피아에 무슨 작은 힘이나 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빌라델피아의 교회는요, 무능력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절대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능력, 이 절대 절망이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 듣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절대 절망이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그래서 어떤 오직을 붙잡았느냐? 내 말을 지키며, 이 말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다? 오직 말씀. 오직 주의 강단 말씀 아니면 나는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오셔가지고 말씀을 삼아야 돼요. 에? 이렇게 빌라델피아는 오직 말씀을 붙잡았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그랬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보세요. 보라, 사탄의 해당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름 덜 먹인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럽니까?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사단의 소굴이다, 해당이다. 아니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 이해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전부 하늘의 것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참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9절을 계속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런 자들 중에서 몇을 거짓말하는 자에서 몇을 내게로 주어 그들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반드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도록 뭐를 주시겠다? 정글을 주시겠다. 그 정글을 붙잡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와 내년에는 237 저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 교회에 절대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정글을 다 붙잡아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10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냐?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절대 절망,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뭐를 붙잡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했다는 겁니다. 응? 자, 극한 환난과 핍박,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는 이 지진의 공포 속에서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응?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로 끝까지 어떻게 했다?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뭘 막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에는요,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죠? 그래서요, 막 극한 환난과 핍박이 막 몰아칠 때 초대교회는 자, 이렇게 했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막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몰아칠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핍박과 환난이 막 떠나가게 하고 내게 일체 오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더욱더 내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이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에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우상에 다 한 번만 절하라 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섬기는 우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고 왕의 만든 금신장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환난과 핍박이 오지도 않았는데 올 기묘만 있어도 막 주랭랑 치더라고. 다 배반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에스더 4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정표를 딱 정해놓고 우리를 인생의 전환점을 요구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잘 해야 돼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데 왜 하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 환난 구덩이에 남겨두실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상황이 아무리 안 바뀌어. 자, 여러분, 그렇게 해야
명확하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한 자일까요?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극렬히 타는 불불에서요, 용광로에 불이 막 활활 타가지고 막 들끓어야 거기서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진짜는 어떻게 해요? 더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결론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작은 능력, 그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우리 보십시다. 12절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내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위에, 견디는 자에게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자, 첫째는요, 보세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쉽게 말하면 이 교회는 보좌의 모형이요, 보좌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는 말은요, 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고 237의 빛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 다음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인가?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딱 들으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꽉 마음에 닿습니다. 왜냐?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뭐가 잦은 지역이라고? 지진이 막 시도 때도 일어나는 지역이라, 지진 일어나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건물 무너지기 전에 다 밖으로 주냉랑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나를 반석같이 만들겠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뭐로 만들겠다? 반석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뭐가 되게 하겠다? 망대의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처럼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